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유신론의 스펙트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 댓글에 서의 요청이 있어서 저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해봤고요.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 현대까지 이 신론의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신이라는 우리가 인간의 언어와 사상으로 딱 규정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에 관한 상상, 그것을 일원화하는 틀, 그런 틀거리를 이제 유신론, 세이즘이라고 한다면 수천 년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변화가 있었겠죠. 특별히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신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고대 유신론이라고 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이제 인격적이고 전능전지, 전선한신, 완전히 선한신 이런 개념으로 야훼라는 이름, 사실 야훼라는 이름이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려지는 존재로 묘사를 하죠. 여기 참고로 한 성경 본문은 여러 신론을 상상할 수 있는 토대로 연결 지어질 수 있는 성경 본문이 그냥 연결한 것 뿐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성경 자체가 고대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 중세 근대 현대로 넘어갈 때 1대1로 딱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경 안에서도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이 나오는 신처럼 인격적으로 묘사되는 그런 신앙 고백 텍스트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들 보면 그런 묘사가 있지만 창세기 1장을 주로 이제 제사장 문서라고 하는데 피 문서라고 합니다. 2장, 3장 이런 걸 넘피 문서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죄의 문서라고도 했고 이렇게 전승들이 텍스트화될 때 그 이제 묶음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피 문서만 가도 초인격적 신 개념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어떤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이제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데 어떤 본문은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할 수 없는 초월적 하나님으로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딱 이런 신을 묘사한다 그런 건 아니고 이미 고대의 신앙 고백론이 결집될 때도 다양한 방식의 신론, 물론 고대적 방식이지만 다양한 방식의 신론적 접근이 안에 얽혀 있다. 근데 이제 양으로 따지면 약간 인격적 신, 그러니까 동화책에서 신을 묘사하는 방식, 혹은 고대 신화에서 신을 인간과 비슷하게 신인 동형론적으로 묘사하는 방식 분명히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전지전능을 강조한 면도 있고, 물론 이건 중세 신앙에서 더 강조한 면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신론에서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고대 철학과 이제 또 기독교가 만나죠. 이게 처음에는 기독교가 아니라 철학 분과에서 일반 철학에서의 신론이 이제 나중에 기독교랑 만나기도 하는데 이제 유출로 신성한 하나 존재에서 이제 그 정신이 누스, 푸시키, 물질 이런 식으로 신성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신론도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 철학 쪽에선 또 비인격적 초월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 초월신으로 회귀되는 방식으로 신론이 형성되는데 이것도 또 기독교 안에 소화되기도 하죠. 성경 본문은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조금 수정을 하면 여기 창세기 2장 3장이 인격적 신론에 가깝다면 창세기 1장 같은 피문서 같은 경우에가 이제 오히려 그리스의 비인격 초월신론과 같은 느낌도 하죠. 그리스 철학에. 성경 안에는 이런 요소, 초인격적 요소와 인격적 요소가 모두 섞여져 있다. 하지만 성경을 떠나서 고대인들일수록 조금 더 신인 동형론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상상하는 게 좀 친숙하잖아요. 신을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고 그게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성한 신을 상상할 때의 하나의 방법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세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신을 고전 신론을 이제 완성하면서 순수 행위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져오면서 부동의 동자로서 모든 걸 시작하게 하는 이게 출발점으로서의 존재 뭐 이런 철학적 논증을 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약간 T적인 적분이죠 아퀴나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니콜라스 쿠자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박학한 무지라고 번역된 니콜라스 쿠자노스의 책인데요. 이렇게 시인을 우리가 아는 어떤 합리성, 언어 안에 가둘 수 없는 초월적 실제를 묘사하는 방식이 중세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를 아이디어를 사회학으로 포함해서 가져온 게 니콜라스 루만이라는 학자가 쿠자노스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구분된 것들이 있는데 언어도 사실 구분된 거고 모든 사물, 인간 모든 것은 사실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성하다, 신적 존재다라는 것은 모든 구분을 넘어서 연결된 존재로서의 신성, 우리 상상 너머의 신성,
그런 존재로서 신을 이해하는 방식. 중세지만 상당히 현대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합리성 안에 설명하는 방식과 이런 초월성으로서 우리가 그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그 신을 강조하는 방식이 다 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도 이제 쿠자누스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비인격적 신성, 신은 인간 내면에서 스스로 나아지는 존재로서 묘사하는 방식. 자, 근데 이제 주류는 좀 아퀴나스 방식의 주류가 이제 고대 중세까지의 카톨릭 교회 약간 주류가 되죠. 퍼센티지로 말하면 이쪽이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 두 학자를 넣은 게 초이성적 접근으로 신을 설명하는 이런 방식, 신비주의적 방법론, 이것도 사실 기독교의 유산이다. 신론을 그렇게 묘사하는 방법도 기독교 유산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어디 안에 가두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성경 구절들도 사실 찾아보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면은 사실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은 시계공처럼 딱 시계를 만들면 그 시계에 약을 넣으면 알아서 돌아가듯이 사실 세계는 신이 만들게 했는데 세계는 세계의 나름의 방법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해서 신과 세계를 좀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신론적인 신론이 발전하죠.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세계 안의 메커니즘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세계가 작동될 때 초월적 존재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근대 이신론, 그리고 자유주의 유신론, 인격적 신은 유지하되 기적에는 회의적이고 또 이제 의적인 면에 조금 집중하는 그런 신론이 또 이제 이신론과 더불어 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유신론으로 가면 이제 신론을 우리가 이제 여러 현대 신학과 더불어서 우리가 근대만 해도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개념과 여러 철학적 개념과 더불어서 신을 어떻게 묘사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으로 여러 언어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하나의 언어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 언어도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조금 더 풍성한 신론을 상상하고 거기에 적합한 언어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활동이 있을 뿐인 거죠. 제가 많이 이제 소개하는 존 카프터 그리고 지오니 바티모 또 이런 계열의 여러 학자들은 신을 이제 약한 하나님, 약한 신으로 묘사합니다. 이 약한 하나님이라는 게 물리적 힘이 약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고대 방식으로 존재구로 신이 여기 있어라고 하는 존재론적 언어 그리고 확실성의 언어를 우리가 더 이상은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신학이 발전도 하고 또 세상 여러 학문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신을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열린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우리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방식의 신 이해입니다. 신은 그렇기 때문에 고대적 방식으로 인격신이 막 전능한 인격신이 뭔가를 컨트롤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고 강제하지 않고 우리가 알듯 모를 듯하게 도래하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죠. 굉장히 현대적으로 신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신으로 묘사되는 방식, 뭐 기적을 베풀고 이런 방식으로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라는 상징성에 표현하듯이 전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방식,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강조하는 게 기독교적인 신론이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방식이 이제 약한 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약한이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더 적합한 언어 번역어가 있을지 좀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겠네요. 그리고 이제 열린 유신론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존 샌더스, 피녹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대 유신론의 하나로 이제 시간 개념을 이제 쫙 펼쳐서 신이 이제 모든 걸 결정해냈다. 이제 섭리론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런 고대 중세의 섭리론을 넘어서고자 미래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거야. 결정도 바뀔 수 있고 하나님도 변해가는 거야. 그런 걸 강조하는 신론을 이제 오픈 세이즘, 열린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이제 서사로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이런 이야기인데요. 철학적으로 접근할 때 신론을 하나님을 뭐 절대 타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할 때 사실 이런 게 어울리진 않죠.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방식에서 꼭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초인격적, 그러니까 인격적 가능성을 포용하지만 그러면서도 열린 가능성,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 그 자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고정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피조 세계와의 반응 속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걸 강조한다면 열린 유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뒤에 거 먼저 하면 비슷한 맥락으로 과정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프로테스티즘, 그래서 화이트헤드, 존캅 이런 사람들 쭉쭉쭉쭉쭉 있겠죠. 네, 하나님은 변화를 고 제한적 권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힘이 없다, 전지전은 아니다라기보다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며 세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변화하며 상호작용하며 나아간다라는 방식이 강조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픈 세이징과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범죄신론과 범신론 개념인데, 범신론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범신론은 꼭 기독교 신론 아니어도 이제 여러 동양의 종교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죠. 파는 전부라는 개념이고, 세이즘이 아까 신론이잖아요. 초월성, 그 신에 관한 상상, 이걸 이론하는 거. 세이즘의 판, 모든 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피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이다, 혹은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 신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불교나 도교나 여러 가지 종교, 다양한 종교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이나 여러 가지 것들,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묘사들을 보면 이제 이런 범신론적 표현들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신론으로 유신론을 이해하실 때 그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기독교란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거냐라고 할 때 유대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 모두 그 정체성이 애매해질 때, 그래서 신학자들이 조금 응용해서 만든 단어가 이제 판엔시즘이다. 범죄신론이라고 해서 아까 판시즘의 사이에 EN이란 단어를 이제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뭐 몰트만, 폴킹홍 등등 많습니다. 사실 현대 신학의 신론은 그래서 일단은 제일 큰 포지션은 범죄 신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로는 범신론과 판테이즘과 파넨시즘을 그냥 왔다 갔다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기독교 신학 정체성으로는 범죄 신론. 그게 어떤 거냐면 만물 안에 신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또 신성 그 자체는 또 만물과 구별되는 초월적 존재로 써보는 거죠.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신성의 초월성과 하나님 신성의 내재성을 모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잡게 살펴보자는 신론입니다. 자연 자체를 중요하게 보면서, 또 자연, 우리 인간도 자연 안에 존재니까 함께 보면서, 그리고 신이 사실 인간 그 자체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연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주 너머의 어떤 가능성까지 상상하는 방식의 신론이죠. 하나님은 신은 우주 안에 거하시며 동시에 우주를 초월한다. 일단은 저는 현대 신론이라고 하면 파넨시즘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일단은 디폴트 값으로 일단은 제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조점에 따라 하나님의 소통과 변화를 강조하려면 뭐 열린유 신론, 과정 신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이제 고대의 그 신화처럼 전능한 신이 이게 막 억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실존적으로 이제 자신의 실존에 부딪히며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험으로 갈 때 이런 약한 신이라는 개념, 해석 다양성과 함께 그런 실존론적 책임성 앞에 우리가 열린 가능성을 생각할 때는 약한 신이라는 개념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존카부터 얘기했는데, 이 현대신론, 신학 안에서의 현대신론의 물꼬를 튼 사람이 폴틸리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칸트가 근현대 철학의 분수령이라면 신학에서는 폴틸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 신, 고전 유기적 신 안에 갖추지 말고 우주 세계의 존재, 그 존재 자체를 떠받치는 존재로서 신을 이해한다라는 현대적 신론을 말한 사람이 폴틸리이기 때문이죠. 고전적 초인격 신론을 넘어서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게 폴틸리라면, 카프토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사건 존재 신론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사실은 조금 겹치는 면이 있지만 약한 신이라는 개념과 사건 존재 신이라는 개념이 겹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 뭐 신존재를 증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포착돼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사건 자체로 우리가 신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개념, 다 조금 구별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신론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게 현대 신학자들, 현대 종교 철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틸리가 이제 그라운드 오브 빙, 존재의 근거로 묘사를 하면서 이걸 상상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 사도행전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뭐 하나님 영이시다, 스스로인 자다, 모든 걸 존재하게 하는 신성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신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 갇혀주지 않되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초월과 내재를 강조하고 싶다 할 때는 범신론이나 범죄신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닫힌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서 작동을 할 때 혹은 계속 창조라고 하죠. 계속해서 이 세계를 구성해 나갈 때 열린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는 열린 유신론, 과정신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뭔가 게임하듯이 뭔가 딱딱딱 자기의 그 의도에 따라 전능으로 확 바꿔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묘사할 때 약한 신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고요. 근데 이 약한 신 개념을 소화해야만 이제 신종론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겠죠. 왜 하나님 이 재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신의 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다만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활동하느냐 라고 할 때 조금의 불확실성, 그걸 이제 신비적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열리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대의 주술성적인 종교성이 약화되죠. 근데 현대 신론이라 하면 그거를 포용하고, 그럼에도 신을 어떻게 상상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로 나아가는 게 현대 신론이기 때문에 이건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 같아요. 그리고 신을 이제 존재의 근거로 생각하는 거, 이거는 현대 신학의 거의 공통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강조할 때 보통 이게 5, 60년 전에 이 아이디어가 날 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어쨌든 신을 고대 인격신 개념으로 거기만 가두려고 하는 걸 넘어서려고 하는, 그럴 때 이런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사건 개념은 현대 신학에서 개인의 주체적 변화, 공동체의 변화, 실질적 활동의 변화를 강조할 때 신을 사건으로 묘사하는 그런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전 유신론, 초원 불변 전능 인격적. 자, 이거를 모두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신을 상상할 때 이런 단어에 여기에만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고대적 방법이라고 하면 이게 말을 맞추면 고대 유신론을 하겠죠. 현대 유신론에서는 관계성, 변화 가능성, 내재성, 그리고 내재성과 함께 초월성도 균형을 잡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범신론, 범죄신론 언어니까요. 그리고 사건성, 이제 주체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인간 언어의 한계. 그래서 신비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신을 어떤 틀 안에 확정지시하고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접근, 그런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대 유신론 아니면 무신론이야?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고대 유신론과 이제 무신론도 물론 스펙트럼 다양한데 그냥 완벽히 신성이나 신존재에 말할 수 있는 틈을 완전히 없애는, 좀 이제 이 무신론은 좀 전투적 무신론으로 할게요. 종교 자체의 의미를 없애는. 이 사이에 어딘가에서 현대 유신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현대 유신론이라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론의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현대적 감각으로 하나님, 신을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을 더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미 성경 안에는 물론 고대의 신앙 고백들이 있지만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을 상상할 수 있는 언어들이 묘사되어 있다. 너무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 대화를 문자적으로 막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 예언자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그 언어적 소통, 그건 그렇게 기호화돼서 우리에게 남겨진 건데 그걸로만 신성을 생각하는 것만 하는 건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열린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 심지어 고대에서도 쿠자누스 에카르트처럼 이제 신비를 열어둔 채로 신을 생각하는 방식이 이미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융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던지는 숙제는 개인의 신앙생활, 성경 해석에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교회에서 쓴 언어들, 설교, 기도, 공동기도, 찬양의 언어들이 현대신론적 개념을 바뀌면 싹싹싹 바뀌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가야 현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까지 사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이 영상 보신 분들이 같이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